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호와 이레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사모함으로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합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성막론 말씀 묵상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오랫동안 이 말씀을 묵상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각별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영광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눈을 여시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 말씀의 귀한 것들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출애굽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9절 말씀을 봅니다. 25장 9절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자, 성막론을 공부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25장부터는 장별로 순서대로 가지 않고 성막을 짓는다, 집을 짓는 것처럼 성막을 짓는 어떤 순서대로 이렇게 동쪽의 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울타리, 문, 또 번제단, 물두멍, 또 그 안에 성소가 있죠. 성소 안에 있는 우편의 떡상, 좌편의 등대, 정면의 분향단, 또 지성소로 들어가서 법궤, 이 덮개와 널판, 이 기구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첫 시간에 할 것은 25장부터 40장까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25장부터 31장까지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만나시면서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성막의 제도에 대해서 지시하시는 거예요. 아직 만들기 전에 먼저 설계도를 제시하시는 거죠. 그리고 35장부터 40장까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자원하는 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 신실한 일꾼들을 세워서 이 대표가 바로 부살레가 올레압이죠. 그리고 자원하는 백성들이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재물을 가져옵니다. 35장부터 40장까지 이제 성막과 기구들이 완공이 되고 봉헌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32장부터 34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까?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가장 많은 장들,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바로 이 성막론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겠다는 겁니다. 성도의 몸이 성전이라고 분명히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성막의 개념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든 것들이 바로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면 그것은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사람의 모습도, 사람의 몸도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면 번뇌, 우리가 사무엘상 10장에서 바로 사울왕의 고통이라고 그랬죠.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번뇌에 사로잡혀요. 이게 사울의 모습이죠.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건물이든지 보이지 않는 성전이든지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천상 있는 성경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없죠.
이 성전 건축,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굉장히 귀하다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출애굽되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자, 이제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성막이 메인 중앙에 있죠. 그리고 레위지파, 아론 자손,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감쌉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전체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을 향한 봉사의 책임을, 섬김의 책임, 헌신의 책임을 한 지파가 11조가 되어 하나님께 섬겼던 자들입니다. 지금도 이처럼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11조와 같은 삶을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민수기 1장 52절에 이하에 있는 대로 이스라엘의 축복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그 진노를 축복으로 바꾸는 자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그 레위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삥 둘러서 동쪽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 선행 지파입니다. 앞서가는 지파예요. 그러고 나서 반대편 서쪽에는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이 까만 것이, 굵은 것이들은 유다, 르우벤, 에브라임은 이제 선임 지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쪽에는 르우벤, 시몬, 갓 지파,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12지파가 포진해서 이것이 광야 40년 동안 이런 모습으로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광야는 연단의 장소죠. 연단을 극복하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와 여호수아 6장에 있는 대로 들레지 않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는 자, 믿음의 선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나라와 기업을 회복하시는데 40년간 이런 조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2장부터 34장까지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사단의 회방하는 역사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은 별도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철저하게 헌신된 레위지파, 그들에 의해서 정화되는 작업이 진행이 되죠. 지금도 사탄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신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을 회방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다듬은 신, 탐심이 우상숭배다. 골로새 3장 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내가 다듬고 내가 만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길 원합니다. 내가 주권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을 채우는 신앙생활,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 이제 오늘 중요한 1절로 9절 말씀 보세요. 왜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명령되어졌다라는 겁니다. 1절 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럽니다. 문제는 언제 생기고 축복은 언제 생기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문제가 생기고, 이거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역사의 진리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때 그것이 축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여기까지 쉽게 아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그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보세요.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여기도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바로
우상숭배자가 아닌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자들입니다. 계산하지 않아도 내가 드린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들로 보상을 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는 자원하는 예물이라고 했어요. 2절로 7절까지 내용이 있죠. 이걸 잘 보면 성막 기구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근데 35장 5절 말씀을 보면 또 자원하여 드리는 자들이 있었고, 이들이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36장 3절로 7절 말씀 보면 금만 가져오게 했습니다. 금만 1000kg입니다. 은이 3만 kg가 넘고 동이 2000kg가 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중요한 것은 많이 넘치도록 가져왔다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든지 주일 성수하든지 감사 예물을 드리든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원하는 마음이 선행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수준 높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기 원하면 25장에서는 우리가 25장까지 출애굽기의 말씀을 들었으면 자원하는 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모세 같은 사람, 여호수아 같은 사람,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 형제, 부모, 친척을 치면서도 하나님 앞에 헌신되기 원했던 레이지파 같은 사람들, 부사렐과 올리앗 같은 사람들, 이제는 보여줘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렇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세월을 보내면서 이제는 거꾸로 가는 인생 되지 마세요. 처음보다 더 완악해지지 말고 이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장한 사람들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들에게 각별한 은혜가 있을 것이고 25장까지 잘 따라오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닌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늘에 참 성전이 있고, 오늘 9절 읽었죠. 보이는 대로 이제 이 계시록에 나옵니다. 모세의 성전이 천국에 간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있는 걸 모세가 보고 그대로 지은 겁니다. 참 성전은 하늘에 있고 이 땅에는 모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하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성막론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제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지성소까지 나아갈 터인데, 이 성전과 성막과 기구들을 통해서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제 내일 살펴보지만 계시예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것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으로,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전으로 건축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 성전을 지었지만 성전만 지은 것 의미가 없어요. 내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돼요. 이 귀한 삶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 어떤 질병이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아멘.